잘 지내셨어요? 오늘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생겼던 의문이나 궁금한 거 혹은 깨달은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아는 성철 스님이 깨닫고 오도송도 부르고 그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가 불법 그 불교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열반에 드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주 넓은 그 숲에서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라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배우기로는 성 안에서 하지 않고 그 바닥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이려고 넓은 숲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떤 그 나이 든 제자가 왔는데 그 10대 제자들이 못 가게 말렸는데도 부처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마지막 제자로 삼았다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 정기를 봤는데 그분은 3,000배를 해야 만나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지 않는가? 한번 만나려면 3,000배 하려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못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 차이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 더는 수다니 파타 책 이걸 옛날에 사서 보고 있었는데 스님 만나서 다시 이렇게 보다가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라 여기 보면 혼자 가는데 뭐 부인도 버리고 뭐 가정도 버리고 뭐 이렇게 아무튼 혼자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뒤에 가면 뭐 도반들하고 잘해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도반하고 부인하고는 무슨 차이인가? 그런 저는 그냥 부인이나 같이 아이들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네. 네. 저한테 무슨 문제는 없어요. 뭘 보시든 먼저 문제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 보조 스님, 보조국사께서 입적하시려고 할 때 어떤 제자가 큰 스님께서 아프신가 하고 유마거사가 병든가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그동안 같고 다른 것만 배웠느냐? 불법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입적하셨어요. 법상에서. 거사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제가 배우기로는 뭐 불성이 있어서 똑같다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과 저것을 나눠봐요. 이런 걸 분별이라고 해요. 부처님과 우리 중생을,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그것을 보이거나 우리한테 인식된 것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게 형체를 달리하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없어졌다고 말하죠. 없다고.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또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우리의 지적인 그 작용이 다 분별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또 우리 존재에 다 스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온전히 알았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그 원래 존재하는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존재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무엇인가를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있구나,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그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나누어짐이 없게 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영원한 그 깨어있음, 각성의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배운다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학문을 하듯이 혹은 이것저것 알아보듯이 뭘 배워가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지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려고 할 때 이게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어 보는 그 분별에 의해서 인식을 이렇게 확장해가는 혹은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는 순간에 사실은 그 진리에 이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부처님 당신에게는 진리가 역력해진 것이고 더 이상 그게 사라지지 않게 되는 그런 진리의 구현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믿어라 혹은 이렇게 해봐라, 이걸 네가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거기 이르심으로써 부처님이 되고 또 진리를 증득한 자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고통이라든지 무지에서 벗어나고 했다고 해도 그게 부처님 혼자만의 일이라면 우리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생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 생사의 모든 괴로움에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른 중생들에게도 역시 그 길을 가르쳐 주리라 하는 원력으로 그 모든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드러내시고 설하시게 된다. 부처님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설하신 것이 우리가 흔히 경전, 대장경, 불교라고 말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라든지 혹은
그 수준에 따라서 갖가지 방편으로 갖가지 그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 거예요. 그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멈추지 않으셨죠.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이제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 계실 때 어떤 제자가 먼 데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부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뵙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자가 아난다였죠.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가상한 일이지만 부처님이 지금 막 열반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부처님을 또 번거롭게 다시 설법을 하시고 또 제자를 만나고 하시게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지금은 뵐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처님 들으시고 아니라고 그 제자를 들어오게 하라고 그리고 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아주 훌륭한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중생까지 이렇게 제도하고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설법하시는 자비로움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부처님이 중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세상에서 해탈하셨다면 그냥 돌아가셔 버리고 그 열반에 들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세상의 중생들처럼 똑같이 이 몸뚱이를 끌고 고생하면서 말 잘 듣지도 않는 제자들을 또 타이르고 일깨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나 의아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불법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수모까지 당하시면서 뭐하러 중생들에게 이것이 법이다라고 그렇게 법을 드러내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처님의 고우정령한 자비심 또 그로부터 기인한 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이거하고 성철스님이 나 보려면 3000배 해라 이렇게 하신 그 뜻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겉으로 분별해 보면 영 다른 마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이야 혹은 깨달은 분이야 중생들에게 그 똑같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사에서 그 괴로움에서 건지고 싶지만 중생들은 이상하게도 이 생사가 괴로움이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기 싫어해요. 생사 속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무상하고 덧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목매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거 하나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걸로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한량없는 헤매미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완전히 알아차리는 일인데 그 기약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성도하시고 나서 그대로 입적하시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천상에서 범천이 내려와서 그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우담바라 꽃이 피어나듯이 이 세상에 오시기란 드물고 드문 일인데 지금 나타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대로 열반에 드시고 만다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중생들에게는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그러니 부디 법을 설해 주십사고 지금 당장 누가 법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걸 간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간직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중생들의 마음속에 이근내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싹 터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테니 부디 법을 설해 주십사고 3번이나 간청하니까 부처님 법을 설하기 시작하신 거죠. 부처님은 일관되게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괴로움 속에 있는 생사윤회하는 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한량없는 그 자비로운 원력에 입각해서 살아 보이셨어요. 근데 중생들의 마음은 참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다고 할까? 교활하다고 할까?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누가 준다고 하면 의심하고 어떤 것이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그게 뭐 이 자갈처럼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아무도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비싸고 그 얻기가 정말 힘들고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얻고 싶어하고 그걸 가지면은 막 감춰두고 혼자만 보고 금고에 넣어놓고 은행에 보관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더 이제 막 관심을 가진다고. 그런 이상한 반대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옛 스승들이 상당히 훌륭한 근기에 제자가 눈에 띄면 너 출가해라, 너 수행해봐라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냥 무시하고 너가 와서 출가하겠다고 하면 안 돼, 넌 안 돼, 가. 막 괴롭히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럴 때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그런 거부 혹은 역경,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지고 그걸 꼭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역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 되기가 힘들고 또 부자가 되기가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뭐 그냥 너무 쉽게 되는 거라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심리 같은 걸 이용해서 스승들이 흔히 이제 제자들을 잘 안 만나주고 그냥 내쫓고 그런 마음을 성철 스님도 3000배 해야 만나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관심도 없을 만한 사람들이 3000배 하면 만나준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3000배 해가지고 만나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뭐든지 부르라고 했으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가서 뵙고 가르침을 받고 화두를 받고 또 수행을 하고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지금 현대 선지식들 중에서 제일 우리 그 불교의 발전에 혹은 많은 사람들을 발심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고 하는데 기여하신 분이 아마 성철 스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철조망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3000배야 만나준다고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 우리가 도를 구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장애가 있어도 내 이 구도심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먼저 그런 마음을 세울 수 있으면 굳이 어떤 선지식이 막 내쫓고 때리고 막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의해서 구도의 꿋꿋이 가서 도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 이거 좋은 길이구나 해봐야지 하는 이런 심상한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이런저런
그 어려움이 닥치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럴 때도 이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안에 보면 그럴 때 오히려 도전하는 정신이라든지 기어코 이 일을 이뤄봐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 이런 것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런 시련이나 장애를 잘 이용하도록 해보세요. 구도의 길에서도 이렇게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 온갖 장애, 또 내적인, 외적인 마의 시험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고 내가 기필코 저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 굳센 용맹심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끝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얻기 힘든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니까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강한 구도심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또 수행을 어떻든 해보려고 해요. 부처님을 믿고 또 수없이 많은 옛 성취자들을 보고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으로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면 반드시 이런저런 장애가 오고 이게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좌절감이 드는데 그럴 때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한 번 더 굳건한 마음으로 일어서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가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그냥 뭐 순탄한 길 가서 목적지에 이른다고 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별로 재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히말라야 어떤 봉우리를 등정한다든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떤 오지를 탐험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쩌면 내 목숨을 버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도의 길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처음 마음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심을 내기가. 그런 마음을 내서 안 만나준다고 하는 선지식도 가서 찾아가 보고 하다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싶을 때도 절대 자기를 굽히지 말고 나를 건다, 내 목숨을 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일이 세상에서 돈 벌고 무슨 명예를 얻고 막 이래저래 하는 일 다 우리가 수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렇게 그런 길로 간 사람들 다 실패한다고. 그런 똑같은 실험을 내가 해볼 가치가 있나요? 그런 걸 보고 얼른 저건 가봐야 별다른 것이 없는 헛고생만 하는 그런 길이로구나 하고 아니면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것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걸 내 인생의 뜻으로 두지 않는 것, 이것도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얼른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중생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는 납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혼자 가는 것과 더불어 가는 것.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자탄이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이미 다 열애의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로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아서 증명해 보였듯이 본래 부처고 이미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성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는 마음인 거예요. 이미 다 자기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주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인데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바로 이 점을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더 갖다 보태거나 또 어디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참 존재를 깨닫는 것이니까 미래로 가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깨달음이 너무 가까워서 멀게 느껴지고 너무 쉬워서 그냥 뭐가 잡히지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박에 눈을 떠서 바로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이대로 내가 부처고 내 마음이 그대로 열반의 자리고 완전한 그것인데 이 깨달음이 또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나긴 구도의 여정 끝에 수없이 많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해가는 과정 끝에 마침내 이렇게 연그는 열매처럼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길을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 부처지만 부처되어 가는 그 길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많을수록 좋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개송을 앞뒤를 잘 보면 착하고 어질고 나보다 뛰어난 도반을 만났거든 기꺼이 내 모든 걸 다 놓아두고 그와 더불어 가라.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너 혼자서라도 무소의 뿔처럼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혼자 가다 보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도반이 되고 승이 되고 또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되게 남들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다수를 보고 또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나 너 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해요. 그래서 대부분 출가하는 분들 보고 가족들부터 다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무소의 뿔처럼이라도 혼자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냥 이 세상의 앞뒤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 인생이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것을 먼저 자각하고 가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또 도반이 돼서 힘차게 나가면 돼요.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가는 길은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고 또 효과적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법회도 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 혼자는 힘드니까 가다가 또 쉽게 중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같이 가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남았어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그분부터 먼저 하시죠. 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그 우물 속에 빠진 중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네, 그 우물 속에다 두세요. 옛날에 그 스님들 수행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아주 좋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수행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생각밖에 없죠. 어떻게 여기서 나갈까? 그런 공안이 안수정등이라고 불리는 화두가 있어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비유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한테 쫓긴다고 코끼리가 밟아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도망쳐요. 근데 그 코끼리는 죽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를 밟아버리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고 연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는데 끝까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다고. 근데 너무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막 이제 마지막 밟으려고 할 때 아무데로나 뛰어들어요. 이 사람이 뛰어든 데가 우물 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당연히 죽죠. 우리 몸은 지수와 풍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고 나면 또 지수와 풍 네 가지 기운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우물 속에는 네 마리 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수와 풍이. 근데 누구나 다 뛰어드는 순간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다고. 목숨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몇 년, 혹은 그 이하.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목숨줄이 끊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가만히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그게 줄어든다고. 모든 사람의 목숨은 다 줄어들지 70년 산다고 해서 70년으로 그대로 정해졌다 그러면 앞으로 또 70년, 앞으로 또 70년 하고 한없이 살겠죠. 근데 다 줄어드는 목숨을 살 뿐이라. 우리 목숨줄은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우리가 걸린 그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어요. 매일매일 하루씩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지금 현실이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얼마나 암담해요. 여기서 빠져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그런 신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 다 여기서 또 벗어나고 싶어 해요. 영원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막 불안하고, 허둥지둥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당당하고 편안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걸 놀랍게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여기 안주해요. 그렇게 안주하게 만드는 게 인생의 꿀맛이에요. 떨어지면서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집이 찢겨서 거기서 꿀물이 하필 자기 입으로 똑똑 떨어진다고. 우리 인생에 즐거운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즐거움이라고 해도 우리가 잠시 등나무 덩굴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밖에 정해진 것이 없는 이 현실에서 잠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정신없게 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보살님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스님.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완전히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결국 우리를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져서 열반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반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고통이라는 것을 묘달하는 데 있어요. 아, 이거 다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고 분명히 알 때 열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역설 같죠? 여기 어떤 분 질문 중간에 말씀드리면 연기법 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으신 법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 연멸의 법. 연기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없다고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연기뿐이고 이게 다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연기, 연멸의 이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셨다고. 무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뭘까요?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는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영원성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삼법인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걸 잘 알면, 완전히 깨달으면 거기에서 재행무상이 아니라 상, 영원한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일체계고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알 때 괴로움을 벗어난 열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낙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낙을. 그 어떤 것에도 이것이다,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 순간에 영원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라고 해요. 상낙, 아. 이렇게 다 변해가는 것들, 약한 것들, 금방 더러운 먼지나 티끌이 되어버리는 것들, 이거 다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청정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에요. 야, 이거 다 더러운 거구나. 이 몸뚱이고 이 세상에 금은 보호하고 뭐고 다 더러운 거구나 하고 완전히 그걸 납득할 때
그때 비로소 영원히 그대로인 청정함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제 무엇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리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말이 다 분별에 속하고, 일체의 분별은 어떤 것을 드러낼 때 이것 아닌 것을 배제하잖아요. 다른 것과 나누어진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 아닌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의 법도 말로 드러날 때는 역시 분별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로만 따라가면 역시 시비할 수 있고 논박할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미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표현을 흔히 말해요. 이런 말이 이게 언서를 떠난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굳이 말을 한다면 부득이해서 중생들이 말밖에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통해야만 이 진리의 체험에 이르기 때문에 방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걸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도 말로 설해질 때는 그런 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진리, 이거는 말 하나 하지 않아도 돼요. 말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드러내는 길은 선적인 말밖에 없어요. 아까 보조스님께서 너는 분별하는 것만 배웠느냐, 불법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신 것, 이것이 말을 벗어난 것이잖아요. 분별을 떠난 것이에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고, 이 불가사의한 진리를. 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삶이 뭔 줄 아세요? 삶은 계란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셔서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옛날에 기차 타면 계란 파는 아저씨가 삶은 계란이요 하고 지나가는 데서 듣고 깨달았대요. 삶은 계란이요, 이 말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계란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지는 않았죠. 근데 산 건 되게 행동도 할 줄 알고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는데, 이놈은 그럴 가능성이지 아직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약간 그런 거예요. 삶의 진리도 뭐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러낸 것은 벌써 그것이 아니고, 그걸 온전히 드러내려면 말을 떠나서 드러내야 돼요. 삶이 먼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말로는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어떤 것 존재를 상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명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의미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삶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럼 전생이 먼저 갔죠. 근데 시간 속에서 볼 때만 그게 먼저예요. 진짜 여러분의 존재는 시간에 속하지 않고 지금 과거로도 미래로도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있고 나서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이 질문은 있지만 답은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양계장 앞에 그 양계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닭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닭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말로 따지면 닭을 먼저 언급했으니까 닭이 먼저죠. 근데 중요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플래카드를 건 사람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걸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사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삶에 맴돌면서 삶에 매몰돼서 그 질문을 던지면 1000번, 10,000번 물어도 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걸 초월한 차원으로 올라가서 봐야 된다고.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논쟁거리 혹은 사람들의 의견 다툼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다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기도 하고 또 서로를 갈라서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정말 소모적인 많은 그런 논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언론이 주지도 않고 무슨 여론조사가 주지도 않고 시간이 주지도 않고 이 답을 어디서 얻어요? 이 역시 다른 차원의 존재,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바로 우리 눈, 우리 마음에서 얻어야 한다고. 지금 현실의 문제도 여기에 착안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답 없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또 맞지 않다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의 견해를, 상대적인 견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 일을 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가치로운 것을 찾아가고 그걸 이 세상에 구현해내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모두의 행복을 향한 좋은 과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정말 옳은 것이었는가 이게 혼란스러워진다. 조금 초월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일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정치고 뭐고 다 이거 그냥 쓸데없는 거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공허한 거고 다 욕심꾸러기들이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저렇게 막 뭐 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하면 이게 또 너무 잘못 굴러가면서 나중에 나한테 또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괴로움으로 가해진다고. 그렇다고 거의 완전히 매몰돼서 그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 주장이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거기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지고 허탈해지고 원하는 것 도무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이 좋아진다든지 이상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발전해 간다든지 이런 건 아예 그냥 믿을 수 없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벗어난 듯이 떨어져 있는 듯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이 바라보면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엄마가 애를 잘 돌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초월한다는 것은 그냥 애 눈높이로 돌아가 가지고 애하고 막 전전긍긍 울면 너 왜 우냐고 같이 울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성숙한 안목을 가져야 돼. 아, 얘가 이래서 우는구나 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울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 어떤 데는 좀 무심한 듯이 보여요. 그렇지만 완전히 무심이 아니어서 얘가 떨어지려고 베란다로 기어나가면 애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떨어지면 죽거나 아프겠지. 그렇게는 엄마 아무도 없잖아요. 얼른 가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거의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그 초월한 그 관점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 관점에서 어떤 때는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끝없이 혼란스럽고 또 이것이 분명하다 싶어도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해요. 근데 초월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어떤 필요한 행동이 딱 보이는 순간 바로 나에게서 행동이 그냥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이 삶을 무의미하다고 포기하고 싶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자, 여기가 막 엉뚱한 데로 갔어요. 또 누가 부살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행이라든지 혹은 어려움, 힘겨움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이렇구나 하고 잘 알아차리기만 해도 초월적인 관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돼요. 무슨 일이 잘 못 돼도 그렇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잘 인과를 알게 되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불행일지 아니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지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른다고 먼저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막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벌면 좋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건 정말 잘 자기가 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돈을 벌었을 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모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임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초월적이 돼요. 거의 얽매이지 않게 되고. 조금 잘못되었을 때도 이러니까 안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런 헛고생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돼도 그 안 된 상황을 잘 돌려 쓸 수 있게 된다고. 일이 안 돼가지고 수행을 잘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돌이켜 보면 분명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거쳐왔던 역경이라든지 장애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었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불행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엉뚱한 확신에서 벗어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 조금 초월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해야 될 행동만 해요.
내 안에 이미 지혜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를 되게 비하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못하는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자기 규정 때문에 우리가 참 그렇게 한심하고 불쌍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우리 마음은 다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마음처럼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그 자기 규정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그걸 해방시켜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럼 그게 알아서 또 다 해간다고, 지혜롭게.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정말 잘. 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이 다 좋게 회양이 돼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 그런 중압감이라든지 불행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이 자유로운 행복감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나와 주위를 다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 자, 다른 질문.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님. 네. 예, 일부러 한 몇 달 정도 스님들이나 절에 다니지를 않고 개를 다 어기고 있었어요.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얼마나 하잘것없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려고. 폭력 사건도 일으키고 마약 사범이랑 얽히기도 하고 온갖 일들 다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저번 달에는 무슨 100년 전 사람들이나 걸리던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가족 관계도 거의 포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끝까지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스님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우물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역시 이 우물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아주 좋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진함이 돼요. 세 분 다 나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뭐 엉터리 자유, 지극히 제한된 그런 몇 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어떤 걸 자기가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막 해본다고. 지금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이 모든 인과관계 속에 얽혀 있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벗어날 마음을 분명히 일으켜야 된다고. 그게 이 상황을 직시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물에 빠져가지고도 아, 우물 속이로구나. 그냥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도를 구하도록 무엇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길일까? 이렇게 질문으로 바뀌도록 하세요. 질문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을 바르게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라고. 그 개그맨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개그맨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너 누구야? 그러더래요. 저요? 연예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금 말고 저 이름이 뭐였지? 김제동. 김제동입니다. 그랬더니 이름 말고 그러더래요.
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관계 말고 스님은 누구세요? 남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건 다 몰라요. 근데 왜 질문을 또 가져야 되느냐. 이 그냥 모르는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소크라테스도 제자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너 누구냐고 맨날 물었잖아요. 다 모른다고 하니까 하루는 어떤 제자가 그럼 스님은 당신이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고 해서 왜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아야 된다고 하고 누구냐고 또 물어보고 하느냐고.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게 나와 너희들의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과 우리 차이도 그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아시겠어요? 부처님도 몰라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라고. 단지불의 시즉 견성.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건 모르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고 죽고 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깨달은 견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아주 당연하게도 진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질문이. 그리고 이 질문이 한 걸음도 안 떼고 결국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이 이르신 그 열반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면, 이미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질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질문만. 그거 깨달았는데 또 가다가 잊어버린다든지 흐물흐물 없어진 것 같다든지 막 한 사람들도 다시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묻는 거. 이게 뭘까? 이 질문만 분명하면 거기서 어디로 가거나 무슨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질문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성성적적한, 항상 고요하면서도 언제나 깨어있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원래 우리가 이것이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연못에 우물 속에 빠졌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질문만으로 있으면 자기가 이미 우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곧 와요. 한 걸음도 안 올라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아 버린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어떻게 이런 죄를 씻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게도 되죠. 근데 그 죄업을 씻는 마음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또 여기서 벗어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뭔가 하고
또 그 업보를 받아야 하고 이 끊임없는 인과관계에 속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부처님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닐까? 그게 뭘까? 이렇게 또 묻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이제 진참회, 진실한 참회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길. 깨끗해진다기보다는 원래 나는 깨끗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길 없는 길이라고요. 그 질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존재할 수 있으면, 그동안 그렇게 헤매온 거, 또 그렇게 아프게 물고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힘들어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온전히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또 앞으로는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여기 이르게 한 그 많은 시행착오나 괴로운 여정도 다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머리나 깎지 그래요. 지금 머리는 다 정치인들이 막 깎고 있어서 절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옛날에 다나 찬연선사가 처음에 마조 스님한테 출가를 갔는데, 마조 스님, 너는 여기 인연이 없으니까 그 스님 이름이 생각이 나는 다른 스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이 이제 받아주시고 스님을 만들려고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법당 앞에 풀을 벨 테니까 다 낫이나 호미를 들고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나가 그 말을 즉각 알아듣고 법당 앞에다가 그 세수대에 물을 떠다 놓고 삭발할 수 있는 칼을 갖다 놨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맑게 알아듣는 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스님이 이제 이 머리를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개를 주는 것이 이제 출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를 설하시는데 듣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출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조 스님한테 돌아갔어요. 마조 스님 계신 절에 옛날 나한들이 모셔진 정각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나한 목을 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스님이 거기 이제 부전 기도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나한 목을 타고 어떤 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대중한테 이야기하니까 마조 스님 와서 보시고 내 제자 천연이 왔구나 하셨어요. 천연스럽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지은 듯이 본래 여야하다 그 말이죠. 자, 또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영자 보살님.
글 읽을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음이 아니라 부사님 읽으셔야 되겠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10월에 스님과 도반님들이 히말라야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전에 법화정사에 작은 범정이라도 우리가 달았으면 했는데 스님께서 값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쓰다가 이제 다시 했었어요. 여기 와서요. 오늘은 좋은 날 반갑습니다. 히말라야 법화정사에 싱잉볼 불사를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맞이 그릇도 되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감노수를 담을 수 있는 함지박도 될 것이며 마음이 고픈 우리들에겐 사랑하기 딱 좋은 소리를 나눌 수 있는 다용도가 될 것입니다. 무쪼록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지극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현금이 없으시거나 사무국으로 보내실 분은 농협 351-0442-9840-24입니다. 23입니다. 네. 부사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덕현 스님한테 줄까 생각뿐인 것 같아요. 네. 저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회양하시고 살면 그게 법계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도량을 이루고 서로 도반이 되어가지고 수행하는데도 같이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하고 옷도 입고 살아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수행하는데도 이런저런 경비가 들죠. 그런 건 부처님의 복으로 또 이 법계 법리로 다 되어가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사님 그런 생각 들 때 뭐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그냥 물으세요. 뭐가 이렇게 절 걱정을 하는가, 뭐가 이렇게 덕현 스님 걱정을 하는가. 근데 부사님의 그런 마음이 가상하기도 해요. 아름답기도 해요. 이 세상 어디나 내가 바른 도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선자리가 도량이고 극락이고 열반의 그 당처죠. 그렇지만 또 주위를 돌아보면 도처에 이 생사윤회의 길에서 허덕이고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눈길을, 손길을 들이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같이 절에도 가자고 하고 또 성지순례도 떠나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나 다 성스러운 땅이지 아닌 데가 없지만 부처님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보면서 부처님의 그 존재를 느껴보고 거기에서 우리도 진실한 도심이 일어나고 또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 안에 살려내서 우리도 보살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 부처님 4대 성지라든지 8대 성지를 다녀보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속된 도시 저자거리 이런 걸 떠난 데를 숲산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절에 가보고 산속에 가보고
또 높은 산에 올라보고 하는 일, 이것도 우리 삶을 이렇게 더 높은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같은데 같이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안 가본 거하고는 아주 다른 자기를 느끼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거기 같이 가보자고요. 그리고 거기 법화정사를 지어놨는데, 그래서 스님들이나 여러 우리 불자님들도 언제든지 원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수행도 하고 예불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안나푸르나 설산이 바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만든 도량이니까 한번 그냥 거기 가려는 마음으로라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한 달에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보름 일정으로 거기를 갈 거니까 장사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싱잉볼이라고 이 저 티베트에서 그 그릇처럼 생겼는데 치면 소리가 나는 종소리가 나는 그런 불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놓고 예불 모시고 이래저래 할 때 신호할 때 쓰려고 하는데 그걸 사는데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거기 동참하시지 말고 그냥 나중에 성지순례 할 때 거기 가서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길 빌어요. 그거 안 사셔도 돼요, 보살님. 보살님 마음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뜻이 있으면 보살님만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금강산방에 참선 법회, 선대의 법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한 달 내가 잘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재정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도반들과 함께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또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또 그리고 같이 앉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독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이런 마음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삶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는 북한어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지금 조국, 정국, 조국, 대전 막 어쩌고 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고 우리 한국의 국제 외교적인 그런 미래가 좋은 쪽으로 잘 열려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짓는 기로에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이 흐름을 계속 잘 이어가느냐 못하느냐 그런 관점에 있고 그보다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 150여 개국 가운데서 정말 좋은 나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조정래 작가가 천년의 질문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대여소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의 존재는 고대 국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과연 이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 우리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동안 국민이나 백성들은 질문을 던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배당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비로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무용론이나 국가 소멸론 혹은 무정부주의 뭐 이런 것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좋은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를 의미 있게 연결시키고 하나로 모아주고 또 함께 잘 조화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틀로서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기능하도록 해가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나 바람 속에서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어쨌든 우리 한민족은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분단되어서 그 수많은 희생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겪으면서 이렇게 아프게 흘러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짐을 또 떠안고 있고, 어쩌면 이 짐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후손들한테 또 떠넘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주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무작정 통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통일하는 게 맞나? 이 통일이 꼭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도 지금 해보게 되는 시점에서 장차 이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또 궁극에 가서는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학 강의를 앞으로 한 서너 차례 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화엄회 안에 청년들 주 대상으로 해서 삼원대학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뭘 그냥 가르쳐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공부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자들로서 이 마음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학문을 바로 보고 그걸 잘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학문이 저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도움,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을 알고, 어른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는 건 초월적인 관심과 시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같이 하는 것 뿐입니다. 뭐 돈 막 내고 막 이래저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입학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좋게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